이는 성령을 드려 중간을 바르게 하시고 은리로 비아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를 덮어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편한 되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찬양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 주님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분이에요. 사랑한다 하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한다 하니라. 내 축복도 하나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유마비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끝까지 빈자에게 이것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세 이러는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우리를 대표해서 이은상 학생이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자기에 모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오지 못한 학생이 있다면 발걸음을 축하해 주시고, 만약 오늘 오지 못한 학생들이 은혜를 내려주세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여러 삶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기간을 빨리 끝내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설교해 주지 못한 일을 도우셔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준비하신 내용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네 내가 가진 것들 중에 받지 않은 것 하나도 없으니 오직 주님의 은혜라 이 은혜를 깨달음도 모두 주님께 있으니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 주님의 선물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이 모든 것이 은혜라네 이 모든 것이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준비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로 하신 곳에 이 예물이 쓰일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성경이 같으시면 신약 28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식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현재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처음 설교를 할 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 서신서는 그냥 쓰여진 게 아닙니다. 다 쓰여진 편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인데 이 편지를 쓰게 된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기록 배경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15장. 15장은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으로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부활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해서 부활장이라고 부르는데요. 바울은 이 15장에서 부활을 얘기할 때 그냥 단순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또 우리들도 부활을 할 것이다. 이 단순한 일반적인 논리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15장에서 부활을 말하게 된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어떠한 배경이 있냐? 첫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죽은 자들은 부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기였는데 실제로 고린도전서 15장 6절을 보면 아직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기였는데 그리고 이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곧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곧 재림을 하실 건데 근데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기 전에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가 돌았냐면 죽은 자들은 부활하지 못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가 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많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12절 말씀부터 보면 바울은 죽은 사람들은 부활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은 굉장히 고결한 것이고 육적인 것, 몸적인 것은 굉장히 하찮은 것이다 라고 여기는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이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부활을 할 때 몸은 이 육신은 부활하지 않고 우리의 영만 부활할 것이다 라고 또 교회 안에서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서 교회 안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는데 이것을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또 바울은 35절부터 우리의 몸 또한 부활을 할 것이다 라고 15장 35절부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복음과는 다른 부활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되었고 교회 안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졌고 심지어는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15장에서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15장 부활을 이 15장에서 말하는 이 전반적인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5장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성경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우선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앞서 얘기했듯이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죽은 자들의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한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이 순서가 맞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라면 순서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 죽은 자의 부활을 강조하기 위해서 13절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죽은 자의 부활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죽은 자의 부활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죽은 자가 아닌 지금 숨을 쉬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이 죽은 자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죽은 자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네크로스. 이 네크로스 단어는 동사로 사용될 때가 있고 형용사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요. 이 네크로스가 동사로 사용되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살아 있었는데 죽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죽음을 뜻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형용사로 쓰이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상태를 뜻하는 거니까 이제 죽어 있는 자, 죽어 있는 상태. 이 네크로스가 형용사로 쓰이면 죽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가 되어버립니다. 근데 재밌게도 이 형용사로 쓰일 때는 이 중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거예요. 생물학적인 죽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내면적인 상태를 또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한번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 유명한 탕자의 비유의 말씀인데 주인의 둘째 아들이 유산을 물려받고 먼 나라로 이제 가서 흥청망청 살았어요. 살다가 이제 돈을 다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이제 힘들게 살다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때 생각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고 난 뒤 하는 아버지의 고백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네크로스라는 단어의 형용사로 쓰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죽었다라는 말이 생물학적인 죽음을 뜻한 단어입니까? 아닌 거죠. 그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내면적인 상태, 내면의 영역에 죽어있는 상태, 또 아버지와의 관계의 단절을 뜻한 단어가 바로 이 네크로스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쓰일 때의 의미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네크로스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생물학적인 죽음을 뜻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내면적인 죽음, 또 관계의 단절, 이 죽은 내면의 상태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창세기를 들 수 있을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이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진짜 깨끗하게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그럼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을 때 이 죽음은 무엇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영적인 죽음. 이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게 바로 이 죽는다는 뜻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용되는 이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할 때 이 죽은 자라는 단어는 결국 영적으로 죽은 상태, 영적인 죽음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이 죽은 자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 정말 생물학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필요한 말씀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살아있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내신 편지라는 거예요. 이 점이 무슨 말이냐? 결국 다시 살아있는 교인들에게 이 죽은 자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게 부활이라는 것이 단순히 천국에 가는
그 정도 티켓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은 후에 누리는 축복으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죽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축복들, 복들이 바로 부활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 죽어있는 영역이 없습니까? 우리의 내면에 죽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끊어내야 되는 죄의 사슬, 죄의 영역, 죽어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것이죠. 우리 내면 안에 이 죽어있는 영역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죄의 영역들, 이 죄의 사슬, 이러한 것들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현재성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냥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부활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는 너희들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왜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느냐? 너희 내면 안에 있는 이 죽은 영역들을, 죽어있는 영역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키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점차 확대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확장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죄의 영역들을 모두 회복시키고 점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러한 영역들이 점점 넓어져 가야 된다, 확대되어 가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은 후에 누리는 복 차원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이 시대 속에서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복이랍니다. 우리가 죽어있는 우리의 내면, 죽어있는 그런 죄의 영역들이 이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지고 점차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점. 오늘 15장 8절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신도 부활을 봤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달리 직접 자기의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게도 보이셨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은혜가 찾아왔다. 나에게도 왔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나 안에도 죽어있는 영역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죄의 영역들이 있지만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은혜가 나에게 보이셨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나의 죽어있는 이 네크로스의 영역이 회복되어지고 점차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영역들이 점차 확대되어져 갔다는 것을 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부활의 약속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할 부활의 현재성. 부활은 죽은 후에 우리가 누려야 될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현재 이 시간에 누릴 수 있는 복이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맞습니다. 내 안에 이 네크로스, 죽어있는 영역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해봤습니다. 정말 뼈를 깎는 노력으로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봤는데요, 안 되던데요. 저는 결국 죄를 짓던데요. 저는 결국 쓰러지던데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한번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죄의 주노릇을 이제 하지 않는다. 또 예수님 안에서는 또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긴다라는 이 헬라어는 로기조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건 법정용어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법정에서 땅 때리고 선포하는 판결을 내려버리는 단어가 이 여긴다는 단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 대해서는 이제 종노릇 하지 않는 자로, 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 꽝꽝꽝 법정에서 판결을 내리셨다. 비록 우리는 아직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되어져가는 과정 안에 있어서 아직 크로스의 영역이 참 많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있는 자, 의로운 자로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크로스의 영역을 보면서 참 실망할 때가 많아요. 좌절할 때가 많아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결국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죄가 가득한 사람이구나. 때로는 실망하고 넘어지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럴 때 붙들어야 되는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선포하셨구나. 나를 의인으로 선포하셨구나. 판결을 내리셨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노력을 해 나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우리의 네크로스의 영역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야 한다는 점. 그렇게 우리는 죄를 짓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내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 확대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8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같이 기도 마치고자 합니다. 58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5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비록 크로스의 이 영역이 아직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부활의 현재성, 부활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진 복인 것을 믿기에 그 네크로스의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들이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부활에 대해서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그저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티켓 정도로, 또 죽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 정도로 생각해 왔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땅, 이 가운데, 이 시대 속에서 부활의 복을 누리며 저희 안에 있는 이 네크로스의 영역들이 모두 회복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저희들의 스스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끝난 찬양 주가 보이신 성령의 길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랑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가 넘는 인도하심, 부활의 능력으로 네크로스의 영역이 모두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기를 소망하는 교사들과 학생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리에 보니까 지정세가 되어 있죠.